오늘 본문은 열처녀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 마라나타 워십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마라나타 워십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이 모임의 존재의 목적을 잘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가 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명이 걸린 준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운명이 걸린 준비. 네, 운명이 걸린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이지만 그래도 내용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열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5은 지혜로웠고 5은 어리석었는데 그들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가름됐냐면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였고,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튼 신랑이 더디 오게 돼서 모두가 잠이 들었죠. 하지만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고, 나중에 기름을 준비해서 나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의 이렇게 허락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결론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기름이 무엇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뭔가 지혜로운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면 질문을 해야 돼요. 기름이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지? 이런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요. 뭐 그런 것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이거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텐데 주님의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지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아주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 어떤 무리들은 지금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라는 것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로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운명이 걸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 그냥 60년, 70년 너는 내 운명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혼할 때 뭔가 배우자를 만날 때 너는 내 운명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의존되어지는 운명은 기껏해야 50년, 뭐 길면 70년 되어지는 어떤 운명을 놓고 너는 내 운명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서 운명이다라고 말할 때는 50년, 70년, 100년에 관련된 운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영혼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있을 조그마한 즐거움과 조그마한 힘듦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된 나라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고통하는 곳에 있을 것인지에 관련된 지금 운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다음 세대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게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의 어떤 종교적 엘리트의 사람들에게만 답을 갖고 있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될 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답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답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했냐는 것이죠. 운명이 걸려져 있는 이 준비가 되어져 있냐는 것입니다. 지혜롭냐 아니면 미련하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 깨어서 더 뭔가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볼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해석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구원론에 관련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 아주 선명하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져 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다 보면, 이런 본문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행위구원론으로 빠지게 성경을 만약에 해석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선을 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냥 단순히 행위 구원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걸린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달려져 있지만 이 믿음은 행함과 무관한 믿음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믿음인 것이죠. 우린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은 여기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지만, 하지만 이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언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기름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비유는 항상 가능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쭉 하고, 비유는 그것이 하고자 목적하는 거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부분의 비유에서 그 비유를 쭉 하고 마지막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주제와 결론은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1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 때와 그 날과 그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면 깨어 있어야죠. 알고 있으면 딴짓할 수 있죠. 그때와 그 시를 알고 있으면 딴짓이 가능해요. 아직 얼마 남았구나. 이렇게 딴짓이 가능한 거죠. 내가 뭐 언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요때 준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계시는 예수님, 인성에 따른 예수님에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조차도 모르는, 메시아직에도 주어지지 않은 지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혹이 우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고,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깨어 있음과 연관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이 비유 안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함께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고 다 잤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섯은 안 자고 다섯만 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올 때 다섯은 깨어 있고 다섯은 자고 있다가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섯도 모든 10명이 다 잤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인하여 맨 마지막의 말씀으로 인해 깨어 있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깨어 있음은 바로 기름을 준비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한 것, 그것이 깨어 있음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깨어 있음과 관련해서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종말을 당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대의 표적을 읽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 우리 말씀을 가서 앞장 좀 몇 장 앞으로 나아가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입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 3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들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눈멈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하늘의 이것들을 볼 수 있으면, 하늘의 표징들을 보고 날씨를 볼 수 있으면 분명히 그 정도의 지혜만 가지고 있어도 시대를 표적할 수 있을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을진데 너희들이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표적을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표적을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지금은 몇 번째 인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시록에 몇 번째 나팔이 불고 있는 시기, 또는 몇 번째 대접이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시대가 그냥 7인의 시대요, 7나팔의 시대요, 7대접의 시대인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그 인과 나팔과 대접의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지, 뭔가 이때는 뭐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표적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그런 종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가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이며 이미와 아직의 시대이고, 우리가 이미 극치에 도달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시대를 보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나라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 안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화평과 즐거움, 기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들로서 지금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 나라가 극치에 다다를 것을 소망하고 있는 그 상태가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대의 표적을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지금 너네들은 지금 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때가 됐다, 주님이 지금 오시는 소리가 들린다, 주님께서 오시는 소리가 지금 더 크게 들리고 있다 라고 깨어 있도록 하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 표적과 표징들을 보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빛에 속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날이 저 바깥에 있는 자들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처럼 이 성도들, 이 3주 복음을 들은 이 형제들에게는 이것이 어둠이 아니고 빛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을 보면서,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코로나를 비롯한 전염병과 재난들, 그리고 처처에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들과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고 계시구나 하고 그 소리를, 시대의 표적을 읽고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감히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와 상관은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읽고 주님이 오고 계신다라는 말들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더 멀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이 다미선교회라는 1992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이후부터예요. 이렇게 그 전부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없겠죠. 네.
그 이후부터 분위기가 한국교회 가운데서 달라졌어요. 종말과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한국교회 가운데 아주 강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조차도 주님이 오고 계신다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셨다고,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고 있지 않냐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조차도 조심해. 입을 조심해야 돼. 그거 시한부종말론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2000년 전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고 계신다. 주님이 오고 계신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 오고 계신다라고, 심판자께서 지금 문 앞에 서 계시다고,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판자께서 지금 문 앞에 서 계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딴짓하는데 문고리 소리가 딱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데 뭔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여러분의 문고리 소리가 딱, 어제 그분이 오신다, 엄마가 들어오신다, 뭐 이렇게 그러면 엄마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오신다고, 깨어있자고, 정신 차리자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읽읍시다. 이것을 통해서, 시대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를 통해 주님의 발자국 소리다라고 100%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주님이 오고 계시는구나. 말세에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기름을 준비했는지,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점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름을 준비하는 태도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태도. 두 번째로, 기름을 준비하는 두 번째 구체적인 방식은 세상과 죄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메시지들은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하여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름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데, 특별히 우리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물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저는 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순히 술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뉘앙스,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의 크기가 맞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마치 그냥 10계명의 한 계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하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고,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지금 술과 반대에 대립되어지는 것으로 성령이 제시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술은, 여기서 말하는 술은 술집에서 말하는 술을 의미하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음녀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17장 2절인데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라.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이 이 여인의 음행하는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취한 술은 이들이 이 타락한 시대의 시대 정신에 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에 취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술과 비교되고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 전체에 관한 것으로서 오는 세상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더욱더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있잖아요. 오는 세대의 영이세요. 그 영이 오신 거예요, 지금. 오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이 지금 이 세상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오신 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정신을 둔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방탕하게 하는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오는 세대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을 더 넓게 원리적인 것으로, 원리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방탕함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술 취해서, 여기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그냥 자기 몸도 가두지 못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말이나 행동들을 함부로 하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만을 지금 방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나이스하게, 정말 멋지게, 정신 또렷하게 세상의 어떤 그 드라마의 주인공, 멋지고 아름다운 주인공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성취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시대의 술에 쩔어버리고 이 시대의 술에 취해버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도 결국 이 시대의 시대정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열심히 살아가는 방탕한 자들. 우리는 그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 모습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그냥 나이스하고 멋지게 그려놓은 세상의 사람들을 위대한 우리의 이렇게 뭔가 표본으로 삼아서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왜냐하면 이 시대의 정신에 빠져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갔던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으로 삼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영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영에 취하면 정신이 멍해지고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음에 그냥 그렇게 던져지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우리 자기 성취의 술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세상이 박수 쳐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건데 세상에 박수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그런 그리스도인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 입맛에 맞춰놓은 그리스도죠. 만약에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이 안 되는 꿈을 버려야 돼요. 아, 이것이 내가 혹시 술 취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정신을 차리고 그럼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거기로부터 나오라고, 시대정신에 물들어버리는 것으로부터 나오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고 사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이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모든 거룩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증명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참된 것, 영원한 것들, 참된 거룩한 것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용지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들을 주실 때 그것을 인내와 함께 하는 것으로 주십니다. 마귀의 위조품의 특징은 여러 모양으로 똑같지만 거기에는 인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내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것이 마귀의 위조품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주실 때 항상 인내와 함께하는 것으로 주십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인 믿음을 한번 봅시다.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은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바로 거짓 믿음은 인내가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시적인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닌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그냥 뿌리를 내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좋아하지만 어려움의 때가 오면 그 뿌리로부터 말라버리는 것이죠. 시험의 때에 좌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거짓됨을 폭로하고 드러내어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특징은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꿈과 비전은 어떻습니까? 꿈과 비전은 어떻습니까? 꿈과 비전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꿈이요, 참된 비전입니다. 참된 꿈이요, 참된 비전.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자기의 운명이 그냥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그 지금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을 때 그는 자기의 그 꿈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히 그런 꿈을 꿔가지고 막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나락이야. 막 계속 나락이야. 근데 누가 꿈을 꿨어. 당신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어요? 해석 못하죠. 해석 못하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저도 좋은 꿈 꿨었는데요. 인생이 이렇더라고요. 개꿈일 거예요.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지금 요셉은 그 꿈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을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조차도 이제 그 꿈을 의지해서 형제들을 받고 영접하고 그들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의 참됨은 그것에 대한 인내가 있느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내를 항상 소망과 연결합니다. 인내를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해요.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들은 설교에서 소망과 희망 사이에 구별을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소망과 희망 사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희망은 자기가 그냥 꿈꾸는 거고 소망에는 약속이 있는 게 소망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꿈꾸는 것은 희망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소망의 인내. 참된 인내는 소망과 함께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소망을 보고 인내하는 것이죠. 소망. 분명히 성취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사람으로 인내하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해요. 어떻게 소망 없는 자가 어떻게 인내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그냥 희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인내하겠습니까? 희망으로는 안 돼요. 소망을 가져야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인내는 마치 지구력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치타는 아주 폭발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폭발적인 스피드로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치타에게는 그의 몸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드를 계속 오래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는 이 지구력,
강하고 큰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국권을 일본에게 피탈당했을 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조선의 교회들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1907년도에 부흥이 있고 조금 있다가 1909년도에 국권이 피탈됐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1945년도에 독립할 때 얼마나 되는 교회가 그 기도를 계속해 나갔겠습니까? 그 사이에 교회는 신사참배하기로 결의하고 그냥 믿음 안에서 그렇게 계속 배도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냥 그 시대의 술을 마시며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그저 몇몇의 믿음의 사람들만이 끝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사람들만이 처음 했던 자기들의 기도가 참된 것이었다라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을 종식시켜 달라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죠.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기도가 진실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열처녀 비유는 소망의 인내를 강조하는 듯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왜 지혜로웠습니까? 그것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본문 안에서 신랑이 오시는 시간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라고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면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지금 우리 언어로 이야기하면 인내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으로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 말고는 사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전에도 봐왔던 우리가 이 경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번 경고를 하시는데 은밀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도 읽었던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석을 좀 봤더니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것을 이 세상 끝에 교회들이 타락하여 쇠약해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냥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은밀하게 이 세상 끝에 교회들이 타락하여 쇠약해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의 마지막을 하실 때, 지상사역의 그 끝에쯤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3명,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3명의 제자들조차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상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쯤 됐을 때도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신원하는 과부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교회가 깨어서 신원하는 그 과부의 신실한 그 굴하지 않는 기도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끝은 매우 슬퍼요. 인자가 올 때에 이 신원의 기도로 기도하는 이 과부의 기도를 땅에서 보겠느냐?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슬픈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스스로 도전을 해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처녀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과부의 신원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은 항상 주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주님의 사람을 남겨두셔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그 초림의 때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주 적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있을 거라는 것이죠. 마라나타 워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깨워서 기도하자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되자고, 우리가 그때 잠들고 있지 말자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격려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마라나타 워십을 허락하신 주께서 이것들을 감당할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계속적인 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마음, 우리 안에 죽었던 수그러들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마음들이 이 모임에 올 때마다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정신을 차리고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주님 다시 오시지 라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은혜가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하나 붙잡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깨어있음, 기름을 준비함, 이것이 우리들에게 명령되어진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았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깨어있음에 대하여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어있음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무능력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사실 우리가 되게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기름 부음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는 환상이 몇 개 나오는데요. 한 10개 나오나? 스가랴의 환상 중에 하나가 촛대와 두 감람나무 있어요. 두 감람나무 사이에서 기름이 거기로 이렇게 계속 공급되는 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계속 불이 타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님께서 도전을 위하여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말씀을 주시지만 더 깊은 수준으로 내려가면 우리에게는 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자 안에는 그 꺼지지 않는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경건과 거룩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일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고 경건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값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르고 우리는 여전히 정말 찌질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그 감람나무로부터 살아계시는 성령이신 감람나무로부터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기름을 사러 딴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지금 우리의 신랑이 오시는데 기름을 사러 딴 데로 가버리는 나의 경건과 거룩을 근거로 하여 기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를 근거로 하여 자기의 구원을 주장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모든 행함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오실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개꿈 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며 우리 왕이 오실 때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면 좋겠고, 우리 마라나타 워십을 통하여 주께서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